오늘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 자신의 속성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의미를 오늘의 사건을 통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소중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가장 공식적으로 미워했던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한센병 환자보다 더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단순히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미워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당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주민세가 있었습니다. 모두 내야 하는 세금인데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20세부터 65세까지 모든 사람이 주민세를 내야 했습니다. 또한 토지세가 있었어요. 추수한 곡식에서 10분의 1부터 5분의 1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가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얻은 수입에서 10분의 1을 냈습니다. 세금이 아주 상당하죠. 그런데 세금을 사람마다 정확하게 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랬겠죠. 지금이야 컴퓨터 덕분에 전산 처리가 잘 되어 쉽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얼마나 지었고 추수했는지, 장사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세금을 적게 내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세리에게 세금을 정할 수 있는, 내야 할 세금을 세금이 얼마인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얼만큼 추수했을 것이고 당신은 장사로 얼마를 벌었을 거다. 그래서 당신 세금은 얼마고 당신 세금은 얼마다. 이렇게 세리가 정하면 그대로 내야 했습니다. 또한 세리는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못 내면 세리가 강제로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다 가져갔어요. 이렇게 세리는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금을 강제로 걷었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해도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거둔 세금에서 상당 부분을, 얼마의 금액을 세리에게 돌려주었어요. 세금을 잘 거두라고 당근을 주었어요. 당근. 세리에게 따로 월급을 주었던 게 아니라 거둔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세금을 얼마나 열심히 걷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세리들에게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먼저는 아주 비인간적으로 무자비하게 세금을 걷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아니라 철저하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셋째는 세리들이 그래서 전부 부자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악착같이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그 중에 얼마를 로마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았으니까 아주 큰 부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외를 당하다 보니까 세리들끼리 자기들끼리만 친했어요. 함께 모여서 좋은 집에 살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꼴도 보기 싫은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백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미움받았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게다가 일하던 현장에서 부르셨어요. 현장에서. 과거에 세리를 하다가 그만두었거나 은퇴한 사람을 부르셨던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장에서 세리로 일하던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대단히 불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리와 같이 앉아 있거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를 부르셔서 12명 중에 한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당시에는 아주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아니,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많지도 않은 한 120명, 1200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했다면 모르겠어요. 딱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데 어떻게 세리를 선택하실 수 있는 겁니까? 모든 사람의 미움과 증오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마태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당시의 사회적 신분을 보면 가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의 증오를 받기에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생각하셨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마음.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일하던 마태를 지나가시다가 여러 번 이미 보셨을 거예요. 마태의 얼굴과 눈빛을 읽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지만 미움과 증오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마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또한 마태도 마태 나름대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했고 그만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죄인의 대명사가 세리였잖아요. 죄인이 세리였고 세리가 죄인이었어요. 이런 마태는 여전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고 죄인의 마음으로, 가장 큰 죄인의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과 자유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마태의 마음을 읽으셨던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바라고 흠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모르긴 해도 마태는 예수님을 볼 때마다 눈빛으로 말했을 거예요. 저도 이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성경을 알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지나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마태를 부르셨고 마태는 그동안 기다려왔잖아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9절을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말이 필요 없어요. 오늘 마태의 이러한 결단은 자기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직업과 생활을 전부 다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 안 됩니다. 저는 세리가 아닙니까? 저는 세리입니다. 만약 이런 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이 저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마태는 아니었습니다.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즉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으실 거다. 나름 겸손한 생각이라고, 겸손한 생각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이것은 겸손한 생각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생각.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지긋하고 유명한 기업인을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가면 목사님 교회에 누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이제 나이 먹고 죽을 때가 되니까 천국에 가려고 한다고 욕을 할 겁니다. 아마 목사님 교회에 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말을 들어보면 교회를 위해서 사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겸손한 사양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의 마태도 이런 똑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함께 식사하면 당장 비난의 소리가 들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11절을 보세요. 벌써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장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예수는 죄인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 당시에는 거지도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답니다. 실화예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나중에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준 사람이 세리인 걸 알게 되면 다시 그 세리한테 가서 돈을 집어 던졌답니다. 그 정도였대요. 거지도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세리의 돈은 받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도 세리가 지나가면 돌을 집어 던졌대요. 돌을. 그래서 세리들은 자기들끼리만 생활하면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던 겁니까? 마태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 말씀에 감격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른 세리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황당해서 말했던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대단히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의 대표자였던 세리였던 마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때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세관의 현장, 죄악의 현장에 있던 마태를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마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격하면서 자기의 하던 일을 그만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고 나중에 마태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누가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아주 중요한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날의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죄인, 세리였던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태는 주저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후대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자기의 눈과 자기의 귀와 자기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얼마나 귀한 사건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복음. 바리새인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냐고 비난할 때 마태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집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비방을 당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은 그냥 혼자 조용히 살았어야 했는데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아마 대단히 곤란했을 거예요. 이런 마태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에 마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마태뿐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도 예수님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의 이 사건 속에는 오늘의 우리를 향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더 큰 죄인일수록 더 큰 사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큰 죄인이더라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두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임을 자랑하는 동안에는 절대 감사할 수 없고 병든 환자, 죄인을 위해 오신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은 교회에 나올 자격이 없다. 하나님, 저런 사람은 절대 구원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 생각이라도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실 문제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아주 잠깐이라도 참견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겸손히 고백하고 감격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는 진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 스스로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임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었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죄인된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겸손을 주셔서 이토록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인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뜻과 역사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